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수가 말라가는 이 시대에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날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은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고립되어져 가는 이 나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되 그들이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계속 나라를 망쳐가면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새로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불언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이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병든 자 진리 안에 고침을 받게 하시고 육신이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이 질병이 나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말씀의 축복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8절로 17절입니다. 좀 긴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면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에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실상 그들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따라 진리인 하나님의 법을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전하여 갑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곧 지혜요. 성경 말씀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또 성경 말씀을 잘못 배운 자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지혜가 없는 자요 흑암에서 헤매는 자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단과 신신학, 해방신학 이런 문제는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데 이런 것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의 거짓된 붓.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가감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율법을 연구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가져야 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곳곳에서 때가 되면 구슬만 했어. 무당이 와서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꽹가리를 치고 야단을 치겠어. 그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 교회 갔다 오다가 둥당거려서 뭘 어떻게 하나 보려고 들어갑니다. 성경책을 들어가다 그 집 담 위에다 떡 올려놓고 그리고는 굿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런데 무당도 두 가지야. 앞에서 말한 대로 선무당이 있고 사람 잡는 무당, 그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있어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구술 못합니다. 왜?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갔는데 귀신이 그 앞에서 쫓겨나야지 거기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 구술하다가 가짜 무당은 계속 두드리고 떠들고 앉았고, 그 귀신 들린 진짜 무당은 하다가 딱 멈춰요. 떠들다가. 그리고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온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은 굿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리 듣고는 요건 진짜 무당이네. 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니까 진짜 귀신 들린 저 무당의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면 굿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왜?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데 구술할 수가 있어. 귀신이 실려야 구술하든지 뭐 저 발광을 하든지 하지. 선무당은 그냥 두드리고 하지. 아이고 저건 가짜네. 옵니다. 몇 번 그런 걸 겪었어요. 이렇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다. 이것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을 번역할 때에 말이 되든 안 되든 원문 그대로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원문의 뜻을 다르게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요게 성도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지금 나온 옛날에도 나온 게 있어요.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 쏟아져 나왔어. 그때에 현대 성경이 나올 때인가요? 그때는 제가 청년 시절이 있던 것 같아. 하하, 이거 나라가 망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성경 가지고 장난치. 그때부터 하면 알았어. 마귀 새끼가 또 틈을 탔구나. 그 후에 공동 번역이 나왔는데 그것도 X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쓰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 전에 나왔던 구역 성경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글씨를 28자 쓸 때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가라사대를 구역 성경에는 보면은 니라사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를 그리 흐야 히읗 받침에 점 이렇게 니은자하고 점 하나 찍은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 흐야. 조그마한 성경책 이모부가 가지고 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끝까지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노인네가 집을 지으면서 일제시대를 겪었던 어른이라 또 성경 빼앗기는 일이 생길까봐 집을 지으면서 비닐위에 싸가지고 집안에 아마 대들보 쪽에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 돈이 많으면 그 집을 사서 아직도 이종 사촌이 살아있으니까 어디에다 성경을 묻었는지 알아가지고 꺼내고 싶어. 거기는 구역 성경 아주 관주까지 달린 성경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보물이지. 이렇게
성경을 변질을 시키는데 이번에 쓰고 있는 개정개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거. 내가 이래 말하면 저기 뭐 신학도 안 한 게 뭘 아는지. 신학 아래도 알아요. 온라인 성경을 2개 개정개혁하고 한글 개혁 성경하고 2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셔요. 장난친 거야. 예? 그렇게 알기 쉽게 하려면 한 데나리온 이런 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예? 한 데나리온이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값이라 그랬어.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분들, 나는 뭐 잘 몰라요. 얼마나 받는지.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받는다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알기 쉽게 하려면 한 데나리온을 X하고 거기다가 16만 원, 17만 원 써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알기 쉽게 하려면 우리나라 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화가 나요. 진짜 개수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젓이 쓰니까 나라가 이꾸라지 되는 망하는 길이에요. 알면서도 써 보면은 왜 쓰느냐고. 그거를 내버리지. 저는 안 써요. 저는 한글 개혁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죽을 때까지 한글 개혁 성경 끄안고 갑니다. 안 씁니다. 본문을 어떻든 저 교회에서 목사님 본문 읽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핸드폰에다가 온라인 성경을 입력을 다운을 받아서 동시에 2개를 띄워놔요. 한글 개혁 성경 개정 개혁을 띄워놓는데 본문 읽을 때 보면 어떨 때는 우라고 칵 치밀어 올 때가 있어. 안타까워요. 저만 그렇게 했느냐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런 게 치받쳐 올라올 거라고. 빌어먹을 놈들 여기도 망쳐놨는데 이 소리가 나와. 속에서. 뭐 원문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 성경이 틀렸으면 옛날에 바꿨어야지. 왜 판권 소유 판권이 무효가 될 지경에 이르니까 이딴 짓을 했냐고.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들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맞아 되진다 그 말.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따위로 저주를 받는. 기독교가 썩어 빠지는데 뭐 나라가 정치계가 안 썩을 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믿는 놈 국회의원 놈들이 더 날뛰고 지랄들 한다고. 욕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에? 믿는 놈들이 더 해요. 더 해. 주동이면 살아가지고. 성경에는 하고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잘못된 번역도 있어요. 공동 번역대로 하면 예수님이 구약을 고친 게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야. 우리 교단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글 개혁 성경이 판권 소유 시효 소멸이 됐으니까 종례 출판사를 가동을 시켜서 원문에서 멀어진 것은 밑에 관주를 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성경을 바꾸라 했어요. 자체에 손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하던 시스템들이 다 못하니까 다시 넘겨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사 총무 그놈의 자식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자식이 다 망쳐놨어. 그 저주받을 거라고. 성도의 한 개인의 말이 찌르는 살같이 가서 박히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저주야. 에? 그러니까 교단이 개판이 된 거 아니야. 무슨 총회 참석하는데 100만 원을 더 가져가야 된대.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돈 아니면 뭐 안 되는 단체가 됐어요 지금. 돈이 우상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야. 유다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한 거 아니요. 안 믿는 정치가들 보고 욕할 필요 없어요. 믿는 인간들이 더 썩었다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의 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이 나라 바로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신앙이 바로 될 수 없고 그 거짓 붓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바른 말씀을 떠난 자는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미련한 자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일만 해주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바로 배우면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돈 몇 푼 받아 처먹으면서 말씀을 망쳐놨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반면에 성경을 바로 배우면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길을 가지만은 잘못 배워놓으면 자기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도 잘못되게 만들고 자손도 잘못되게 하여서 다 몽땅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복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제가 전에 인터넷에 할 때는 칼같이 아주 고치 곧대로 전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소속이 어디냐고. 보수교단 소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수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이 율법주의자도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야단을 쳤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지는 가지.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했던가?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던가? 그 소리 들은 적이 있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떠드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야단을 친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부담이 오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아, 옛적에 어디서 성경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앞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예?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잘된다 잘된다.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들어서 홀딱 반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덮쳐왔어. 그러면 그것을 배웠던 자들에 비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라 그래. 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잘된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갑자기 환란이 와서 내가 몽탕 다 망했는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똑바로 전해야 돼. 뭐가지가 칼이 들어와도 왜 빙빙 돌리고 하느냐 말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팍 찔러버려야지. 그래야 그 속에 더러운 고름이 쑥 빠져버리지. 그래야 상처가 낫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육자를 만나서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수한 은혜다. 기억하셔요.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요 옛사람이 살아나면 또 범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이게 복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환난을 달게 받는다 그 말이야. 아이고, 환난이 오면 내가 과연 저거 이길 수 있는가?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 힘으로 믿었어? 내 힘으로 믿음을 가졌느냐고? 아니라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던 게 살아나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받은 믿음 터전 위에 영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환난이 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할 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야 그거. 에? 그딴 신앙 다 버리라 그 말이야. 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천국 가 더 좋고,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달아. 복이 있다 했잖아요. 엉터건트로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환난도 염려하지 말아요. 죽었던 거 우리 살려놨는데, 그래서 중생한 영을 주셨는데, 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경에 뭐라 해서 오직 의인은 지멋대로 살리라 아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받았어. 그래 이제 믿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환난이 오든 뭐 나를 갖다가 구렁텅이에 쳐박든 고문을 하든 어쨌든 그거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야. 아이고 나는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부정하는 거야. 결국 그렇게 돼요. 응? 선지자들한테 들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응?
잘 된다 잘 된다 복 있다 복 있다 하고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네. 거짓말 하네. 거짓말 누가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했지. 잘못 배웠어. 환란이 오면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싸워라.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그때 누가 개입?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이 주님이 개입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는 저 위에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들은 말씀이 있어요. 아 이게 왔구나. 아 이게 진짜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환란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거짓 붓으로 인해서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8절로 9절 속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넘어갔어요. 저는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글 개혁 성경이 잘못됐으면 진즉에 고쳤어야지. 판권 그 권리가 없어지니까 아무데나 막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것들이 급하게 만들어낸 게 개정개혁인데 썩는 냄새가 난다고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검토해 보셔요. 성도들이 그거 알아야 돼. 성소공연 돈 무지하게 벌었지. 바꾸는 바람에.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됐어. 아무데고. 예? 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드럽게 전하고 웃으면서 전하고 했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기관의 거짓된 붓으로 인해서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말씀의 변질로 인해서 사망으로 간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가슴을 칠 일이에요. 들은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다치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혼자 남을 때도 있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예비해 놓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 말이야. 그거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되어 있는데 그까짓 이 땅에서 뭐 어떻게 굴러가든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어. 빨리 그곳으로 가는 게 더 축복이야. 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지옥 갈 거 다 알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안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어. 안 믿는 사람들.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지. 저는요. 질병이 왔다고 하나님 원망한 적도 없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원망한 적도 없어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이러고 살았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결국 언제 알았느냐?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해졌나. 지옥으로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뭐 건강하든 병중에 살든 환난 속에 살든
권고안 속에 살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성경에 증명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든 건강이 나쁘든 뭐 내일 죽는다 하든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빨리 가면 더 좋은데 이 땅에 있어 봐야 죄 지을 거리만 쌓는 거요. 딴 거 없어요. 사설이 너무 길어졌는데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말씀을 옮겨 적을 때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변질을 시켜서 옮겨 적은 그것은 옳은 것이 못 된다. 망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유튜브에서 어느 날 저 촌구석에 민둥산 중턱에서 벌 키우는 그 최장로 그때는 말씀 전하는데 딱딱하기가 장작 깨피 같고 그때는 말씀 전하는데 미령 곰퉁이처럼 전했는데 그것이 맞네 하는 날이 분명코 저나 여러분들 앞에 올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갈지라 하는 불굴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악의 파도가 높은 이 세상에서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 안에서 살아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40분이 넘었네. 이렇게 길게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또 안 좋아해요. 알아요 제가. 그러나 성령이 밀어붙이면 별 수가 없어요. 길어져.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건질 겁니다. 건져지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